제가 설교하기 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저거는 우리 교회 김경기 장로님이 저에게 이발하러 갔더니 한 2년 전에 무화과 나무를 이발소에 있는 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교회에서 키우십시오. 그래서 갖다가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셔서 죽이셨는데 저는 무화과도 왜 열리질 않나 그랬어요. 작년에도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놈의 무화과는 열리질 않나 보다 그랬는데 김경기 장로님 오늘 열렸어요. 저기 김경기 장로님 계셔서.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아니 이파리도 없어. 그리고 그냥 안 열리나 보다. 그리고 어디 창가에다 갖다 놨는데 열매가 2개나 열린 거예요. 너무너무 참 은혜롭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나 보다. 우리 김경기 장로님 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코로나로 힘든데 여러분 가정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저 절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저 절벽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경치 구경하러 거기 앉아 있었겠어요? 저 높은 꼭대기 위에 삶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확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저 꼭대기 위에서 경치가 좋다 그리고 앉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절벽 끝에 앉아있는 그 모습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의 시대다. 그런데 저 벼랑 끝에 앉아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저기서 벌떡 일어나서 돌아 내려와서 또 사명 감당하고 주를 위해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떨어져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다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어떤 기독교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가 완전히 바뀌었다.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변화되는 시대, 그리고 위기의 시대다. 근데 교회는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바뀌지 않는다. 아멘을 잘 하셔야 돼. 아멘 하지 마셔야 돼.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말라고. 난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아니, 시대가 바뀐다고 교회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라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학이
과학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도, 그리고 인생을 또 100살에서 200살 늘리고, 과학의 원리가, 과학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과학이 대체하는 것처럼 말해. 옛날엔 철학이죠.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이 사람들이 그거를 신봉했죠. 지금은 철학보다는 과학이에요. 과학을 신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과학을 더 신비하는 거예요. 경제 원리, 돈의 원리를 더 신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과학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과학의 논리에 맞춰서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경제 논리에 맞춰서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건 옛날이다. 지금은 핸드폰 보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지,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찬양하고, 이건 다 지나갔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그랬어요. 시대는 다 바뀌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경제 논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논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믿어야 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를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다 치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 치고, 그리고 경제 논리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자식 걱정, 돈 걱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 병에 걸려도 의학, 과학, 약, 이것만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는 원리 10가지를 주면 그거에 귀담아 듣는 거예요. 흔한 게 있잖아요. 행복해지는 원리 10계명,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10계명, 이런 게 있어요. 원망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상황을 인정해라, 조급해지 마라, 궁상 떨지 마라, 자신을 바로 알아라, 희망을 품어라, 용기를 내라, 책을 읽어라, 성공한 사람들의 상상을,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여기엔 예수님이 없어. 그런 얘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따라가는 거야. 교회 예배드리고 성경보다는 그런 얘기 따라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히브리서를 공부해도 내 삶에 히브리서가 답이 되질 못해. 성경이 답이 되질 못해. 예수가 답이 되질 못해. 그러니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떠드는 목사들이나, 성경에 히브리서 1장 2절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잖아. 히브리서 1장 2절이 뭐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를 주시고, 그 예수에게서 답을 얻어야 되거든. 병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분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읽어보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인들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당들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옥황상제.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우리 구세주시고,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슬람이 믿는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야. 불교가 믿는 부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옥황상제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찾아보고 읽어봅니다.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에요. 근데 바뀌어야 된다? 뭘 바꿔요? 뭘 바꿉니까? 예수도 바꿔요? 행사를 바꿉니까? 맨날 행사만 해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에, 벼랑 끝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 구원과 삶의 진리, 영원한 천국, 이 땅의 승리, 이게 누구에게 있냐? 아들이신 예수에게 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결론이 안 나면 교회 왜 다닙니까? 알라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왜 꼭 예수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따라합시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 아들을 믿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결론이 예수고,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경 백독했느니 그래도 성경을요,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꽉 짜내면 사랑이 떨어진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예수가 떨어져. 성경이 그걸 가리켜. 성경을 꽉 짜면, 66권을 꽉 짜면 뭐가 떨어지냐? 예수야. 사랑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5장 39절에 요한복음서 5장 39절에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성경 읽은 거 아브라함이 모았다, 모세가 어떻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5장 3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이 몇 권이에요? 37권. 아니 39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중요해. 창세기 읽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요한계시록도 예수에 대한 증언이고 창세기도 예수에 대한 증언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단자들도 왜 이단이 됐냐?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로 해석하지 않아. 예수로 해석하지 않는 것들은 다 이단이고 사입이야.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무슨 과학이 발달했느니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도 바뀌어야 되느니 어떻게 했냐 저떻게 했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과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사는 거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해석이 예수님으로 해석이 돼야 돼. 저는 성경이 꽉 짜내면 사랑이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수라고 나는 믿어요. 요한복음 5장 지금 39절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완성도 그래. 성경의 완성.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성경이 구약은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 아들 예수가 오시겠다고 구약에 예언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얘기도 있고 모든 성경의 가르침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성경도 완성하신 거예요. 성경의 해석도 아들을 통해 해석하고 성경의 성취도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을 통한 영생과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승리가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마시고 질병에 걸려도 우리가 답을 예수로 가지셔야 돼.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를 삼고 그 예수가 내 길이요, 그 예수가 내 생명이요, 그 예수가 나의 길이 되시는 삶을 사셔야 돼.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나서는 맨날 경제적인 논리에 빠져서 맨날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서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뭘 가르쳐 주세요?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1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봐요. 히브리서는 뭘 가리키냐? 낱낱한 자질구레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이 뭐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들을 깊이 생각하고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거야. 12장 2절에 봐요. 믿음의 주여,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12장 13장까지 뭘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들이 자기 하루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내가 믿는다고 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이게 왜 중요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을 다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재림도 있지만 하여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에요. 동의하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죄 씻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부활은 믿는 자의 승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재림의 영생과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 삶 속에 고단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과학이나 경제나 세상의 정치나 이런 거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와 재림의 주님을,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그 말씀과 그 진리로 사는 게, 그게 신자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과거에 지나갔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자꾸 십자가만 얘기하냐? 뭐 자꾸 부활만 얘기하냐? 뭐 새로운 거 없냐? 그게 다다. 그게 다야.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아들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건 능력이에요. 그건 생명이에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과거의 일로 얘기하고, 오늘날은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래서 부활절날 뭐 연예인들 데려다가 뭐 궁착궁착하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방송을 찍죠. 아, 부활절날 연예인들 데려다가 놓고 궁착궁착 한다고 부활절입니까? 아, 십자가와 부활은 어디 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 그게 어디 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사라졌어. 코로나 때문에 사라지고, 암 때문에 사라지고,
사라지고 과거 십자가와 부활 맨날 반복되는 일 말고 재미난 일 없냐? 연예인들 데려다 놀자. 그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과거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끊어지지 않아. 예수님 재림과 영원한 천국까지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예수로 바뀌지 않고 말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네가 붙들라. 그게 마지막 날 승리하는 길인데 그 생각과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린 죽은 신앙인 거예요.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도 오직 예수, 나의 마음의 생명은 예수요, 우리 가정의 살 길도 예수요, 이 코로나의 답도 예수요, 우리 가정의 답도 예수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천사들을 참 숭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은 천사들을 숭배, 미가엘이니 가브리엘이니 그렇게 천사들의 이름을 불러. 성자의 이름도 부르고 천사들의 이름도 불러. 미카엘이요, 가브리엘이요 막 이래. 미신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는 13절, 14절에는 뭐를 금하세요? 천사는 믿는 대상이 아니야. 13절, 14절에 어느 때 천사 중에 시작,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14절,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성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천사는 섬기는 영이야. 그 천사를 경배하면 안 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야.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완성하시고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기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한 것처럼 과학도, 철학도, 경제도, 정치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요, 안개 같은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영원한 복음이세요. 바꿔야 될 대상이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서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해야지. 우리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계시록 14장 6절에 계시록 14장 6절에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셨어요. 바뀌어야 될 것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음. 다시 영원한 복음.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바뀌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어야지 왜 예수 복음이 바뀌어요? 교회는 어려울수록 예수 복음으로 사셔야 돼. 왜? 영원한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려울수록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지 다른 것에 붙들려서 맥락 없이 사는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시작부터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뭘 가리키냐? 이 환난의 때에 예수님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성경의 모든 것의 해석자이시고 그리고 완성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뀌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시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사셔야 돼. 특별히 그런 거 아닙니까? 자존감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복도 그래요. 우리는 한복을 막 다 무시하고 안 입었는데 전 세계에서 한복이 그게 전통 의상으로 최고로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김치나 먹고 그러는데 김치나 된장, 고추장 이게 뭐예요? 최고의 건강식품 아니에요? 그런 전통을 잘 지켜야 나라가 뼈대가 있고 전통을 잘 계승해야 우리들의 정통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세상 것도 그런데 오직 예수와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과학을 따라가고 무슨 철학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도 바뀌었으니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난리 버거지 치는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오히려 고난의 때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일과 토요일까지 여러분 성경을 쓰시고 히브리서 1장을 배웠어요. 내일 2장, 3장 배워나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예수에게서 찾으시고 성경에서 찾으시고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어요?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갑시다.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반주 없이 합시다. 박수 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우리들은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그로 인도하는 그 반주합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오직 예수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마지막 날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 소리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천사를 믿는 게 아니라 섬기는 영이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다 일어나요. 80장 찬양하고 맞춰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한 박수 치면서 합시다. 기쁘게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망 주시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 아멘 예수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삼일체 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